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빛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요 빛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우리 주였던 모든 죄를 단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식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죽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진단받고 물질로 고통받을 때는 조급한 마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얼굴에 늘 주의 광채와 향기가 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김일빈 목사님과 신승훈 사모님께 더욱 영육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므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우리 아버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행여 막힌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크게 반응하면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 따라 낯설고 문서른 오지의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할 때 영육 강건케 하시고 모든 슬것과 위험의 요소에서 지켜주심으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이나 14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적으로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이나 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게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거룩한 만나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나의 집에 가사 이름은 자들과 어떤 일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준비해 주시고 채우시는 성삼위 일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암교회 창립 71주년 사랑의 음악회 친구 목사님 밀라노에서 사역하시다가 16년 만에 들어왔는데 창립 71주년 되는 금암교회 그쪽 밀라노 쪽에는 우리 한국 사람 성악가들이 유학하러 온 성악가들이 많아요. 성악가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이렇게 합니다. 수준 있는 음악회예요. 아셨죠? 유학으로 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혹시 가시겠다 하면 손을 들어 저한테 표해 주시면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정으로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찬양예배 시간에 내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있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식사 공동체가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날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꼭 이렇게 큰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늘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은혜 중에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에 저희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면서부터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 들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인생의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의 통과 의례 얘기가 되면 인생의 통과 의례를 지나는 중에 우리가 좀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원사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말고 그런 것도 겪지 않고 뭐 얼마 전에 그 필리핀 민다나오서 그 필리핀의 그 남쪽에 섬이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50여 명이 그 사망하고 수천 명이 지금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겪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데 또 겪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치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이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 부모 먼저 앞서 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보통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요즘 뭐 소셜미디어 제가 SNS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요즘은 다 동영상이 쇼츠로 올라와요. 쇼츠가 뭔지 모르시죠? 쇼츠. 짧은 거, 짧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짧게. 이게 짧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 거는 요즘은 잘 안 봐. 짧은 거예요. 짧은 걸 갖다가 쇼츠라고 해요. 그런 동영상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아픈 아이가 병실에서 영어로 뭐라고 막 써놔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보면 내가 며칠 못 사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를 위해서 꼬마 아이가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어른이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불치의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리고 거기 같이 사시는 배우자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한데 부모나 배우자들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겠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불치의 질병에 대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의 짝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치료 사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옛날에도 그만큼 질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인간의 의학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친 인물들이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딸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 딸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 또 한 명은 12년 동안 혈류증, 우리가 이제 레이기에서 배웠던 유출병이라는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여인. 근데 두 명이 다 여자예요. 오늘 보면 그 주인공이. 이들은 그들에게 직면한 삶의 위기. 이게 삶의 위기잖아요. 딸이 죽었고 유출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낫지도 않고. 이 삶의 이런 위기들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질병의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을 거예요. 해결을 받았는데 그 어떤 그 관계 형성이 있었으니까 해결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직면했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의 문제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삶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상태. 살아계시다는 상태. 아프니까.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프다는 거. 근데 이 아픈 것이 계속되면 이게 좀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그들의 문제들,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았던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결받았던 그 방법들, 관계,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해결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신, 근데 지금 우리는 2000 후에 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로서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할 것, 내가 자문해 봐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는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두 명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딸. 한 명의 딸은 아버지가 부르는 딸이에요. 아버지가, 저도 딸이 있고, 딸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부르는 딸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예비사, 현정아, 그렇게 부르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한 명의 딸은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딸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아버지가 부르는 딸은 지금 막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부르는 딸은 지금 막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그 사건이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관리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방금 죽었다.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와서 방금 죽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맏딸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살 정도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보통 이제 20살에 20살에 결혼을 하면, 예수님이 그때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봐요. 오늘 그 보면, 딸이 죽었으면, 일반적으로 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장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에요. 그래요? 죽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장례 절차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딸의 아빠인 야이로는 딸을 그대로 그렇게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을 그냥 그렇게 장례 절차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 딸 아이 아빠는 절박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근데 이 딸 아이 아빠는 절박하였기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다. 본문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딸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그를 주로 하나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발을 만지니. 제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를 학수고대를 했어요. 왜냐? 레위기 말씀을 적용할 때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시는 중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 우리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우리 레위기 말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안 배운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예, 배우시면서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가르치시나? 이 말씀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혈루증한 여인 피를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피를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면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 낙인을 찍혔어요. 그래서 정결한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내가 흰 옷을 입고 갔는데 흰 옷을 입고 어떤 분이 흙을 잔뜩 묻은 손으로 내 옷을 갖다가 딱 만졌다. 기분 좋으시겠죠? 어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에요. 정결한 분이신데 이 혹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울방울 달린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옷을 달리면 저분은 좀 경건하다. 예수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옷술은 예수님 그 옷술을 갖다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럼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사람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된.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눴던 레위기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유철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의 접촉한 사람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그 뭐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예요. 가면 예수님이 만지면 또 누가 부정해요? 만지는 사람이 다 부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여기 되게 보니까 먼지 잔뜩 묻은 손으로 흰 옷을 갖다가 만지면 안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럽힌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만진 거예요. 더럽힌다는 걸 알면 만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12년 동안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추지를 않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마을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누구랑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공동체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대화나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극도의 고독한 외로운 상태에 있었다. 제일 무서운 게 고독이거든요. 외로움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혼자 돌아가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독사라고 고독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고독사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 우리 자녀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따라다니죠. 12년 동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여기저기 수소문 다 해봐서 이 이스라엘 땅 온 땅을 다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출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녀의 삶은 정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한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다. 예수님이 부정해진다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딸의 죽음을 맞이하는 회당장 야이로나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절박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을 피폐해지게 만들었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라기 잡는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내가 절박하면 그렇게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절박한 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게 용기가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또 거기에 또 포함돼서 믿음이 있는가, 해결자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내가 내 간절함 플러스 용기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한테 스스로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명히 이 열두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분명히 찾아봤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치명적인 정보를 알려줘. 치명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날카로운 정보를 알려줘. 요 근래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 예수가 마침 이 마을,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마을에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다가 들었어요. 네,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딸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를 내서 내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나이가 나랑 비슷한 그런 젊은 청년들을 찾아갔다는. 그리고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자신의 지위도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신의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르되 내 딸이 그 예수님의 바리가장이를 붙잡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라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 와서 저라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사람을 살아나리이다 하니. 아멘. 죽은 딸의 아버지는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무모한 요청을 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그 불치의 질병에 걸렸는데 그 딸이 죽었다. 근데 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능력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제가 어떨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어가는 딸도 아니고 죽은 딸을 위해서. 그건 내 소관이에요? 누구 소관인데? 하나님 소관인데. 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직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쫄래쫄래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한 믿음으로 구한 아버지의 무모한 요청에 그 길을 나섰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 참, 그렇죠?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딸도 아니고,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그 죽음의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는 딸을 만나게 된다. 그 딸은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혀온 유출병을 고침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과 대담함으로. 예. 남자들은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혼자 못 지나가요. 남자들은 그래.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였어요.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인이? 여인이 해치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들이 돼요? 부정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다 해쳐요. 그래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가까이 근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담하죠.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 하면 무슨 경호를 해요? 경호원들은 근접 경호를 해요. 뭐 그 악수를 하더라도 그 상대편 대통령 손에는 괜찮아요. 저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봐야 돼. 칼이 들어있는지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을 갖다 호위하는 그 제자들이 12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등치가 큰 어부들이잖아요. 그 어부들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여인의 고향이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수소문하는 끝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쪽 근접을 못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제자들이 꽉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설교 시간에 못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마침 떴어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틈을 생긴 거예요. 이 딸을 살려달라는 무모한 요청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어떠냐,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겠다는 충만한 믿음. 그게 충만한 믿음. 만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만지면 살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만지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간절함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남자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성과를 거뒀다. 21절 말씀 보고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서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여인의 자신의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여기서 잠깐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좀 얘기 좀 할게요. 하여튼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깨워요. 귀에 파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근데 자고 있는데 깨우면 기분 좋죠. 근데 어떻게 날파리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누구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그냥 남편이라고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하겠지 고치겠지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왜 안 나오냐고 누워 있었더니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 꺼내줘야 된다.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귀를 봤어요. 그래서 핀셋 안 집혀. 그래서 이제 귀 파는 거 있잖아요. 귀 파는 거. 이 괴로우면 누가 괴로워요? 집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저야 졸려 죽겠는데 지금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집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계속 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봐도 이게 뭐 귓구멍이 일렬로 뚫렸어요, 안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 안에. 근데 자꾸 들어가니까 좀 아프잖아요. 빛을 비추고 그래도 이게 파근해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예? 불빛을 비추니까, 불빛이 비추니까 얘가 좀 있다가 윙하고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을 저도 아니 뭐 잘 몰랐는데 하여튼 나는 보려고 불빛을 비췄는데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 새벽에. 근데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내가 졸린 것이 괴롭지 귀에 윙윙거리는 괴로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아픈 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혈류병을 아는 사람은 그걸 누가 알아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괴로움. 딸이 죽었다. 그 괴로움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못 알아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절박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깨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방법을 실현하도록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순위로 간절하게 찾아야 할 분은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함께 융합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용기를 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 잘 맡기고 있는가라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맡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앞서가는 딸의 아버지를 따라가시다가 갑작스럽게 또 다른 딸, 이게 만나게 됐잖아요.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 옷줄을 만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줄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멈춰야 돼.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만지고 있다, 강하게 만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셨어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도대체 여기서 부딪히는데 부딪혀도 그걸 갖다 예수님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거를 찾아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앞서 나오시면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만진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우리 이제 새하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힘내세요 따님 이렇게 나와요. 힘내세요 따님,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내세요 따님,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질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 치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죽은 딸의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향한 죽은 딸의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고질병 12해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고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으로 돈을 돌려보내는 그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죽은 딸의 아버지는 봤다라는 거죠. 그 가는 와중에 그러면 조금 이 죽은 딸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양반이 거짓말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예. 죽은 딸의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질병을 가진 여인을 고쳐서 공동체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죽은 딸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는 죽은 딸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야이로 집에는 뭐가 올렸을까요? 피리 부는 사람, 돈 주고 오는 거죠.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오는 사람들이 피리 불고 곡하고 있어요. 에이고 곡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고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행동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내보내는 게 예수께서 너가 죄의 소리라는데 일어나는지라. 이게 누구 데리고 들어가냐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3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죽어있는 딸, 그 딸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우리 달리다 쿰이라는 말 있죠? 달리다 쿰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럴 때 일어났다.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죽은 딸을 저도 가끔 예수님 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이게 한 10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0분의 1이라도 좀 기도하면 뭔가 좀 그 능력이 좀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제 미신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잡고 딱 일어섰잖아요. 뭐 분노덕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 아픈 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기도하면 뭔가 좀 이렇게 호전이 되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목사님 뭔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가 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들리는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방금 죽은 그 소녀의 잠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빨리 닦음 하시니,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을 앞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 어렵지만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한 죽은 소년을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도록 우리가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본문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유받았고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과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지금도 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삶의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믿음으로 믿고 맡기시는 그 담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제하시면서 찬송 300부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Yeah.
저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즐겨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바친 손길을 위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사는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자녀의 복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대참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구호제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의 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찾아오시사 병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도 살려내시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치유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죄인들의 구원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인 모든 기업들의 노사가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노사 간의 지혜를 부어주심과 전 세계의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린 중동 전쟁의 당사자인 이란과 미국과의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정상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